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시편 바로 전에,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들도 그들 가운데에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은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욥기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깊은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욥기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깨어서 더욱더 주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보호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주님 이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그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욥기서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욥기서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전에 쓰여졌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욥기를 쓴 사람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욥기서를 쭉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욥기서를 쭉 읽으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욥기서 그 42장까지인가요? 예, 42장까지 있는 그 스토리가 그게 욥은 실제 있는 인물이었었고, 또 그리고 욥은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성경의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2절 3절을 보면은 그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소생은 남자가 아들이 7이요 여자가 딸이 3인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길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들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 그의 소유물이 많은 종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동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고 부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그런데 양이 7천 마리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시골에서 자란 분들 혹시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양이 한 100마리만 돼도 그 100마리를 키우려면은 땅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7,000마리예요. 7,000마리고 약대가 3천입니다. 약대는 굉장히 큰 동물이에요. 이 동물을 3,000마리를 키운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소도 500마리가 되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되고 뭐 하여튼 엄청난 그런 부자였었죠. 그러니까 이들 다 키우는 종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자였던 욥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제 그 사탄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화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영계에서 있었던, 사탄도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래서 영계에서 영대 영의 그 대화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모든 곳에 한 곳에 계시는 omniscient, omnipotent.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심과 그다음에 피조물인 이 사탄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천사들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좋은 천사냐 아니면 사탄의 사탄의 뒤를 따라서 하늘에서 쫓겨난 그러한 fallen angel, 타락한 천사들이냐, 이거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서 사단도 그 가운데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마 사탄을 불러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욥을 이제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아니죠.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사단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다 손바닥에 보고서 내가 어디 들은 걸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아시면서 사탄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내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리고 잘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 때에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3번 믿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셨죠. 테스트를 사탄이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제 합니다. 말을 하는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어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다 넘겨줬어요. 그 죄에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 치리하라 하는 그 축복의 5가지 축복을 다 넘겨줬습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이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사탄이 아주 뻔뻔스럽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것이 거짓말이다.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한 말이 나에게 거짓말이다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을 암암리에 이것을 인정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에게 와서 절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 교회 앞으로 보낼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자라고 사탄이 이렇게 제의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물리쳤죠. 자, 그런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이 이미 옛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것을 이제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욥기서에서 나옵니다. 그 욥기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그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 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욥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잘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는 여기에 그 묘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순전하다, 그러니까 정직하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충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또 악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욥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믿으신 다음에 사탄을 불러서 내 종 욥을 네가 한번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그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어떤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give and take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거지 그게 저절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그 사탄이 계속해서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니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더 새끼들이 더 잘 자라고 그리고 더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습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욥이 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동물들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건강하게 잘 낳게 해주시고 그래서 욥이 다 부자 된 거 아닙니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신 것을 이제 핑계를 댑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이 욥이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편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히 그 부자 욥을 더욱더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욥이 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욥이 그 가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치소서 그렇게 하면은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를 이제 핑계를 댄 것입니다. 핑계를 댄.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뜻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물을 다 알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세요. 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 보통 얘기해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God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거는 확실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본이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끌고 가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내가 이것을 내 손에 남겨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 물질들은 다 네가 가져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그 몸에는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그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탄이 거기서 주님 앞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쌍 불러가죠. 그래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제 욥을 이제 완전히 거지를 만드는, 그리고 그 아주 욥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시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짧은 그 욥기서의 그 내용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끝에 그 욥기서 42장에 욥이 사탄을 이겼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 세 사람이 와서 욥을 또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욥을 더 그 죄를 더 저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뒤에서 들쑤시고 했는데 결국 그 욥은 이것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받는,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곱절로 다 놓으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블레싱이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욥에게 지고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욥에게는 엄청난 그 부끄러움이고, 그다음에 억울함이고, 그다음에 화가 나는 일이죠. 자,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은 욥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욥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허락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계획을 가지고 욥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졌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접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믿음으로 싸움에서 이겼는데 사탄은 거기서 욥에게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다 모든 것을 졌죠. 지고 나서 그것이 끝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욥에게서 그 시험을 통해서 모든 공격을 다 했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탄은 이 욥에게서 배운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간을 공격하는 노하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그 이후에 적어도 욥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죽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이것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사탄이 욥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배운 그의 그 경험과 그 전략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사탄이 공격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욥을 그렇게 시험했던, 욥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싹 망하게 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고 더 공격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에게 졌던 그 사탄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을 내가 이길까?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또 그리고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는 이 마지막 아주 최악의 발악을 하는 이런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욥기가 옛날 얘기에 그냥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욥을 통해서 배운 사탄의 경험과 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즉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더 축복해줘라. 다시 말해서 돈을 주어라. 그러면은 교회가 스스로가, 크리스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사는데 필요한 이 돈, 물질에 아주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도 안 믿는 자들, non-believer, 불신자들과 이 돈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크리스찬들과 눈에 보이는 물질, 이 돈, 이것이 갈등이 되면은 서슴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교회고 그리고 인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던 그러한 열정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돈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커지고 큰 건물이 세고 하면은 그러면 어느새 슬그머니 그런 열정이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가는 그 성령은 빠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 통치하고 내가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이 그 수도 없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게 어떻게든지 이 땅의 주인이 나니까 돈을 줘라. 물질로 다들 남겨줘서 그들이 더 실컷 좀 마음껏 돈 가지고서 쓰도록 해라. 그래서 그 대신 믿음은 다 여기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라 하는 것이 사탄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것은 교회들에게 눈에 보이는 믿음을 따라가게.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런데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낮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따라가게 하는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들이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네, 이 사탄의 까딱 잘못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이 교회에 대한 이런 깨달음 그리고 또 사탄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고난은 저주다.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특별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복을 못 받으면 이거는 이거 하나님의 저주고 그다음에 믿음이 없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데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그 성도들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좌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믿음에서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고난이 저주다. 또 고난이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그 시편 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듣습니다. 이 고난이 여러 방법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마약하다가 감옥소에 붙들려 들어가서 그래서 그 감옥소에서 고통당하다가 그다음에 누가 그 감옥소 안에 넣어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 그리고 병에 시달려서 죽음 문턱 앞에서 거기서 이제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는 의사도 포기하고 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고백하고 그다음에 구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를 열심히 믿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사업에서 쫄딱 다 망해서 그다음에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나서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또 우리가 듣습니다. 과연 그러한 고난이 저주일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방향,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더 높은 곳에서 봐서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참고 이겨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그 단계가 있죠. 사람들마다 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가 돼서 우유를 먹고 자라다가 차차 이제 그 아이가 기어다니고 그다음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또 그다음에 더 커서 이제 영적 싸움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주님은 그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렇게 커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보통들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은 믿고 구하면은 다 찾고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린다. 기도 응답 다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도 그거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그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지 내가 자꾸 자동차 주세요, 집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하고 이런 것을 구하라고 찾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꾸 천국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더 강조하고 또 그렇게 속이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그거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도 이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에 갇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김정은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서 눈에 나오면 그냥 총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지금 공산주의 스타일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좌파들도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자기네들 주는 명예 돈 다 가져가니까 이것 때문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다 합니다. 따라하면은 뭐 돈도 벌고 또 그다음에 명예도 주고 하니까 이것을 잘 따라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들이 하는 법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죽입니다. 그 마피아들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을 죽이는 이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게 목숨 때문에 또 자기 가족들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줄줄줄 따라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그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잘못 이끌고 가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전적으로 다 이렇게 집착해서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내가 또 그리고 부자고 하면은 이러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언론에 쫙 나오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것이 가장 이 사람들이 사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을 4년, 5년, 8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그 언론에서 떠들어다니는 거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무시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암암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무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영적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당에서 안식일날 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모든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성령이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가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 하실 말씀을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가지면 돼. 말씀. 그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받은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일 1등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얘기하지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원히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에게 또 그 신학교 교수들에게 또 교회 리더들에게 성도들에게
암암리의 이런 그 느낌을,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무시해라. 이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진심으로 더 깊은 그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돼. 꼭 필요합니다.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그거 갚지 않은 거, 이거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내가 교회 가다가 빠진 거, 이거 회개하고, 그 생각나는 게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또 내가 누구한테 싸워서 그 화해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있고. 근데 그거 몇 개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지름길인데, 근데 이 회개를 그 사탄이 아주 약하게, 중요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거룩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되냐?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책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그랬죠. 이 회개만큼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려면은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던 죄들,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에 가서 또 무당 불러다가 점 보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들도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 가게에 또 그 피 속에 내려온 것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것을 다 하나씩 쭉 그러면 하나님 이걸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져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내가 아주 가벼워져요. 그리고 나를 누르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이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깊이 기도해서 회개하는 이것을 사탄이 막고 있습니다. 또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해라. 형식적으로 그냥 살금살금 해서, 그래서,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쫄래 몇 마디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감정으로, 영으로 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을 더 깊이 느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거 참 좋은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어떤 형식적인 이런 거를 터져서 내가 그렇게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된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제가 항상 오랫동안 제가 강조를 한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이것이 가장, 나의 신앙을 올바로 가게 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그런데 지금 사탄이 와서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합쳐가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내 인격이라고 하는데 속성, 의지와 감정과 그 다음에 내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내 혼인데, 이 혼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혼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다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더 깊이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몰라요. 영과 혼이 구별돼서 내가 영으로 주님 앞에 연결이 되게 했는지 내가 혼으로 연결되겠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영과 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같이 올려진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혼이 시작이 돼서 내 영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을 깨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옛날 내가 아니라 내가 다시 변화되는, 소위 영어로 transformation. 내 안사람과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을 소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영분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분별을 못하면은, 이게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분별을 못하나, 이게 헛갈린다는 거죠. 내가 전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시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사탄을 우리가 물론 다 쫓아야 되고, 사탄의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깊이 안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그래서 더 깊이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잘하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만을 부추깁니다. 영적 교만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목사들을 내가 많이 안다 하는 이것이 나에게 큰 자랑거리가 돼서, 그래서 아주 더 영적인 남들을,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남들을 영적으로 깔보면서 나는 나보다 더한 사람 누가 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수록 그런 남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절제를 해야 되죠.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빨리 내가 이것을 절제를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탄은 이거를 자꾸 혼적으로 자꾸 돌려서 이거를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잘못되게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거기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탄이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들을 자극하고 우리들에게 잘못되게 이끌고 가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 이 젊은 청년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한 겁니다. 젊은 청년들. 그 청년들이 지금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의 특성을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제가 긴데 4절까지만 읽을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이게 옛날에 사도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나오는데,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긍하며 굉장히 자랑하며, 또 그다음에 교만하며 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심하다는 겁니다. 무정하며 정의 없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용서하지 못하고 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악하다 말이죠. 선하지 않고 악하다. 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지금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미리 이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핸드폰하고 인터넷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햄버거하고 피자.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패스트푸드, 스피리추얼 패스트푸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믿습니다. 아멘.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후딱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인스턴트 크리스찬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돈 벌고 easy money, 쉽게 돈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 젊은이들이 가는 섹스와 그다음에 동성연애 LGBT 이거를 같이 용납하고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이들이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이런 거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고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내세워서 구원을 쉽게 받고 하나님은 온통 사랑과 은혜를 가득 차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믿음의 본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깊은 말씀과 기도를 못하게 하도록 사탄이 그걸 푸시합니다. 말씀을 깊이 이걸 읽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슬쩍슬쩍 이제 성경도 무거우니까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쭉쭉 오른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려서 그래서 성경 읽고 그다음에 다시 꺼버립니다. 이것이 현대 그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컬처, 젊은이들의 컬처, 이게 참 위험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인가, 젊은이, 우리 지금 매일 기도방에 젊은이들이 하는 젊은이 기도방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했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청년들을 위한 기도.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우리 늙은이들, 우리 노인들은 그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제일 가장 많이 와서 우리 여기에 부딪힌 것이 교회 안에서 요즘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들 다 CCM들 간단하게 몇 번 부르고 그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복음성가. 물론 복음성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심플리파이 해서 감정을 자극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교회가 너무 쉽게 빠져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그다음에 거기 있는 교회 리더들, 또 워십 리더들 전부 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인기와 그다음에 박수, 그다음에 유명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이렇게끔 젊은이들을 이끌고 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영적으로 깊어져야만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고난을 통하기 전에, 정말 힘들어서, 총이나 칼을 목에다 대고서 너 예수를 믿을래? 예수를 안 믿을래? 내가 고백을 해라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나도 모르게 내 뱃속에서 죽여라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신앙의 바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무서워서 다 두려워서 이미 그 전에 훨씬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을 밑에 따라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다 순교를 했죠. 이게 이렇게 열매로 달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따라가면은 내 목숨까지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탄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소망을 빼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은 자꾸 얘기하냐. 천국에 대한 얘기 빼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망도 없애라. 이렇게 늘 가르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유행이에요. 트렌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걸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즉 고난당하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살아내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 말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복음에서 빠지면은 그럼 아무 빈 풍선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탄자니아 아프리카로 또 떠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목마름과 그 주님의 마음이 내가 이것이 다가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게 형식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그 아이디어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것으로 다 선교한다고 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에 그 중보자들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 선교지에서 지금 그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 별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소망을 뺀 그 선교지, 또 아니면 현재 교회, 크리스찬들의 교회, 이들이, 사탄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걸 깨닫지는 못해요. 어떤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그 편에 서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천국은 주고 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죄의 문제를 강조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고난이 오면 그 자꾸 피하고 이렇게 숨을 생각만 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 뭐 구원의 기쁨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냥 종교 생활로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그 사탄의 새로운 전략을 막을 수가 있나? 이겁니다. 이 사탄의 새로운 전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사탄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그다음에 다 이 세상에 영광을 받은 그런 사탄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이걸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레위기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또 사도들도 그 얘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거룩하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완전한데 완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또 그리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기도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현 시대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다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 그 책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매일 월요일 날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화요일 날은 미국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북한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열방을 위한 기도, 온 세계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우리 자녀들과 그다음에 그 병든 자들, 치유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젊은 청년들 우리가 또 그 영적 싸움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미혹과 유혹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이러한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오늘은 이제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에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습니다. 예, 단번에 가는 그런 숏카트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내가 훈련을 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도를 분별하는 훈련과 그다음에 또 내가 겸손히 하는 훈련과 죄를 회개하는 훈련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얘기를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건 내게 선택에 달렸어요. 나는 내가 다 아니까 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고 가죠.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백신, 이거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공격에는 백신이 필요 없습니다. 면역이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어느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 어느 목사님이 받지 말라고 해서 난 안 받을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상식적으로 깨닫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겸손하자, 성숙하자, 배우자 한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숙해져야 되고 속사람이 우리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멋있는 옷을 입고 큰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있죠.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것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 이 사랑은 내가 give and take, 내가 받아야만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감화로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를 감싸고 뒤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내가 기분이 좋아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항상 기쁠 수가 있고. 화평,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사인이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다음에 mercy, 자비와 양선, goodness, 선함과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함과 그 충성과 충성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faithfulness,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깊이 끝까지 순종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라가는.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 control. 그다음에 그 meekness. 이런 것이 내 속사람에서 변화가 돼서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요. 이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성령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옆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성숙해지면은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겸손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알고 조금 배웠다고 해서 자꾸 딴 사람들을 이것을 가리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질하고 자꾸 비판하고 또 그러면은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이게 습관이 되면은 자기가 더 성숙하지 못해요. 더 뒤로 백슬라이딩하고 항상 그렇게 네거티브한 것이 계속 자꾸 따라오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인내를 다 참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죠. 좋은 영적 멘토,
그 영적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영적 싸움은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욥에게서 배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 더 아주 악랄하게, 더 악하게, 더 교묘하게, 더 미혹하면서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해서 미리 막고 내가 거기에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능히 사탄 마귀의 이 마지막 때의 그 계획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자기도 배우고 그리고 또 적용을 합니다. 이 사탄의 욥을 통해서 배운 그 새 전략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많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새 전략이 유용하지 못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내가 겸손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더 낮아질 때 주님은 더 높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그때 더 주님과 더 그 기도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말이 적어져야 되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는 넉넉히 사탄의 그 새로운 전략, 그 기술을 또 전술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이기는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사탄의 새로운 그런 전략, 욥에게서 통해서 배웠던 그런 전략을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미혹과 유혹으로 따라오게 한 그러한 사탄의 전략을